아멘. 옛날에 읽은 글 중에 이런 내용을 제가 아직까지 잊지 못합니다. 옛날 할아버지들이 식사를 하실 때 그 밥상에는 항상 간장 종지가 하나씩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식사를 하시기 전에 간장을 한 숟갈 드시더니 입에 털어 넣으시고 짜다 하신 다음에 식사를 하신다는 그 장면을 제가 글로 읽고 아직까지 별다른 이유는 없지만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식사 잘들 하셨습니까? 네. 식사 잘들 하셨는데 카레라이스 참 맛있었죠. 네. 짜다 하실 때 그런 할아버지들이 생존해 계시던 그보다 조금 더 앞에 자린고비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자린고비가 반찬이 뭐였을까요? 고등어였죠. 자반고등어. 그 자반고등어를 어떻게 합니까? 천장에 달아놓고 한 숟갈 뜨고 먹고, 그러다가 아들 머리도 한번 때리고 왜 두 번 쳐다보냐고 그렇게 때리고 했던 그런 장면이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자반고등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매달아 놓고 보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 이야기일 뿐이지 설마 그렇게 구차하게 살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 먹는 이야기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오늘 제가 그 먹는 것과 정반대되는 벌레 이야기를 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충격을 좀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먼저 밥 먹는 이야기부터 해봤습니다. 배가 고파서는 아닙니다. 구더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즘 애들은 구더기를 잘 모릅니다. 이 구더기가 자라서 파리가 되는지도 몰라요. 안다고 해도 책으로만 봤거나 한두 마리만 보았지 실체를 잘 모릅니다. 어른들은 잘 아시죠? 오래된 시골집 푸세식 화장실에서 한밤중에 일을 볼 때 끔찍한 생물학적 공포에 직면합니다. 한여름이라 냄새도 나는데 삐걱대는 나무판자 2개에 몸을 실을 때는 너무 긴장해서 땀도 안 납니다. 처음에는 수면이 잔잔해요. 그러나 신문지 한 조각이라도 던지면 갈색 덩어리 전체가 꿀렁입니다. 그게 구더기입니다. 더러운 구더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가장 불결하고 하잘것없는 존재 중 하나가 구더기이기 때문이죠. 번데기면 맛있기라도 하지. 구더기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수백만 마리의 파리로 변하기도 합니다. 백해무익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전부 불로 소독하고 싶습니다.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말은 체험을 바탕으로 한 속담 같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고백했습니다. 이 벌레를 우리말 성경은 때로는 구더기, 지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물론 달라요. 올리브와 감람같이 성경의 벌레와 구더기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하지만 구더기로도 뜻은 충분히 전달됩니다. 징그럽습니다. 더럽습니다. 혐오감이 듭니다. 사람들이 발로 밟고 지디겨서 죽여버립니다. 소심한 사람은 그냥 피합니다. 구더기가 있는 곳은 대부분 가장 추악하고 불결한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구더기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즉시로 여러분의 감각기관이 사라질 것입니다. 생각이 희미해져 본능만 남겠고 팔과 다리가 있었던 기억조차 아른할 것입니다. 꿈틀거리고 뒤엉키는 게 그저 최선인 비참한 상태. 인간이 그렇게 되면 죽고 싶은 생각조차 못할 겁니다. 뇌가 없을 테니까요. 인간이라면 누구도 구더기 같은 존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더기 같은 인생이 된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오신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온갖 고난과 굴욕을 당하셨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벌레가 뭡니까? 우주의 먼지보다 못한 죄인들에게 누명과 재판을 받아 죽으셨습니다. 세상에 누가 구더기 세상에서 죽을 거라고 예측합니까? 누가 하찮게 여기던 군뱅이나 지렁이 손에 죽고 싶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하셨으나 스스로 타락하여 원수가 된 피조물의 손에 죽으셨습니다. 영광의 자리에서 비천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복음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반드시 부활을 함께 증언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영광에서 비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광에서 영광으로 돌아갑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고 영광의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이 오물로 가득 찬 세상을 정화하시고 세상을 재창조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입니다. 복음은 구더기로 가득한 세상에 구더기로 내려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이런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혹 이 복음의 한 내용이라도 무시하거나 놓친다면 그는 우리 모임에 속하지 않은 자입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교회 안에서 가장 마음 편한 사람일지라도 친인적 관계라도 소용없습니다. 복음의 한 부분이 그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그 지식들의 동의나 인용이 아닙니다. 복음이 그 속에 제대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영광을 깨닫습니다. 우리 역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인식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다시 말해 불신자에게는 한낱 종교의 구호일 뿐인 복음이 은혜가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칭의인이 중생이니 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자가 구원을 깨달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할 때입니다.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깨닫습니다. 복음은 나의 구원을 말하기 전에 이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의 필요성을 모릅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고귀한지 모르니까 추구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나 신자는 다릅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영광을 접합니다.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압니다. 다른 말로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12월에는 일부 예배 시간에 그 이름 아름답도다라는 노래를 계속 부르려고 하는데요. 요즘 노래 중에 성경의 바른 내용과 신학을 충실히 담은 몇 없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나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를 위해 오신 주인의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죽음 이긴 주 휘장 찢었네. 죄와 무덤 잠잠케 해. 온 하늘이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시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의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아름답고 경이롭고 강력한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임하는 복락을 로마서 5장은 이렇게 밝힙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다다르는 것입니다. 꾸준히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5장 다음의 9절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는 삶의 대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는 인단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게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분의 영광을 누리고 바라는 데서 보장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에게는 영광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그 영광의 가루가 나에게서 묻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사람이 구더기가 되는 것에서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구더기가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모든 것이 생소합니다. 눈으로 외부 환경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손박 발이 생겨서 이동거리와 작업 환경이 대폭 넓어집니다. 머릿속에 형성된 뇌에 온갖 정보가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구더기였을 때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낯선 감각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인간이 구더기가 되는 것과 비교가 힘든 것처럼 구더기가 인간이 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은 벌레 같은 인생이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온통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말 못하는 사람의 입이 열립니다. 당시로서는 멸시와 천대, 혐오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들인데 그들이 나았습니다. 모두 이전에 없던 생소한 감각을 깨달았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은 사람들의 증상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사역을 통해 이것이 당신의 잃은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냥 교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라면 피부로 절감하는 영광이라는 생소한 감각은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 영광이 신자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영광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경건과 거룩을 지향합니다. 인간이 된 구더기가 똥통 속 시절을 그리워할 수 없듯이 신자는 이제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완전히 죄인이었던 때 사탄의 노예 시절을 그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보다는 고달프죠. 이전보다 더 힘들게 생각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여기저기 다녀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꿈틀거리는 게 전부인 벌레하고 인간이 똑같겠습니까? 팔다리를 허우적거리며 익숙해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여기에 적응해야 이제 남은 생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딜레마는 이겁니다. 실생활은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칫하면 영두삼이가 될지도 모릅니다. 축 처져서 살다가 한 번씩 파닥거리는 꼬리 수준의 삶을 유지하는 것만도 벅차합니다. 그런 삶을 근근히 이어갑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분은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늘 위에서 우리를 현재 진행형으로 충만케 하시는 주체를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저 멀리 어딘가에 모델로 세워놓고 스케치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상형을 심리적으로 그려내는 데만 익숙하고 내 속에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분으로 채워가고 있습니까? 마네킹 생긴 거야 완벽하죠. 키 크지, 날씬하지. 예수님을 살아있는 분으로 지금도 꽉꽉 채워주시는 분으로 알지 않고 누르고 흔들며 밀며 팍팍 담아주는 일을 하는 분으로 경험하지 않고 사니까 주눅 드는 겁니다. 깔때기 입구를 하늘에 붙이지 않고 주둥이를 나에게 붙이고 있으니까 뭔가 내려와도 받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네킹 쳐다본다고 S라인 몸매 되나요? 현실은 D죠. 플라스틱 모형이 걸친 옷 300만 원짜리 400만 원짜리 양복 걸친다고 오태가 삽니까? 아니요. 10만 원짜리로 보입니다. 하늘에서 살아계신 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을 감히 자린고비가 달아놓은 자반고등어처럼 대롱대롱 달아놓고 쳐다보는 것이 최선이고 그것이 우리의 경건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사시지는 않습니까? 아기를 가만 보고 있으면요. 이만큼 편한 상태가 없습니다. 먹고 자고 입고 모든 걸 알아서 해주고 의사표현은 응애 한 번이면 끝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누워서 우워 하다가 모빌만 쳐다보고 있으면 언제 어엿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실패하면 실패한 것으로 끝나고 잊어버리고
다시 움직여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 것에서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살아있고 인격이 있는 존재만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생활은 살아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멈춰있는 게 최선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생각이라도 유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저 하늘에 박죄되지 않으신 것처럼 내 인생도 살아 숨쉬는 생명체로 존재해야 됩니다. 나만 멈춰있고 시간만 앞으로 미래로 자꾸 떠나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야 되는데 제자리에 자신을 박제하고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신자도 처음엔 신자인 척 할지 모르지만 손발을 버둥거리는 것 같은 능력이 없으면, 노력이 없으면 신자 노릇을 못합니다. 신자가 자신 주변의 영광을 인식하는 순간은 짧을지 모릅니다. 누구도 영광의 대기에 둘러싸인 감각을 오래 유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꿈인가 보다, 이상인가 보다라고 집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버둥거리기가 한없이 귀찮습니다. 이전에는 마음 가는 그대로 움직이던 죄악의 왕꿈틀이로 살았는데 이젠 모든 것이 죄다, 불경건이다, 규제하니까 이만큼 귀찮은 일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헌신도 해야 되고 옆에 지체들과 거룩한 간격도 유지해야 됩니다. 분명히 벌레와 같은 불신자 때와는 번거롭기 그지없는 인생입니다. 그래도 안 돼요. 신자는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인식했으면 이제 거기에 순응해야 됩니다. 피눈물이 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다시는 저 죄악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살겠다고 굳게 다짐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신자는 영광의 물결 속에서 항상 헤엄쳐야 됩니다. 영광에 둘러싸인 상태의 유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영광의 바다는 우리가 채워가는 게 아닙니다. 완성된 바다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영광을 알고 느낄 수 있습니다. 신자에게만 영광의 더듬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민감하고 멀리 떨어지면 더듬이가 파르르 떨며 애타합니다. 이 영광을 놓치지 않는 한 우리의 구원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내가 죄에 민감하고 영광에 더 다가가려 할수록 더 강렬하게 구원이 확인됩니다. 완전한 영광, 즉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 자체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의 인식은 완벽합니다. 이 영광을 우리가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물장구만 열심히 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경건생활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으로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잘 들으며 성례에 잘 참석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네, 제대로 하려면 매우 번거롭고 힘든 일이죠. 이런 것에 무관심하거나 대충 하는 사람들은 좀 더 열심히 해보면 어떻겠냐고 조금이라도 권면하면 잘 듣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역정을 내거나 무시합니다. 때로는 끓는 기름에 물 끼얹는 것처럼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제대로 잘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나는 나만의 방식이 있다고 항변합니다. 봉사 열심히 해서 은혜 받습니까? 아니요. 그건 은혜가 아니라 보람이요 성취감입니다. 좋은 것이긴 하지만 은혜와는 다릅니다. 이런 것은 받는 것이 아니요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돌려드리려면 받는 것이 있어야겠죠. 은혜를 받지 않은 상태로 하는 되돌림은 속에 아무것도 없는 공갈빵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 성례, 기도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봉사, 헌금, 찬송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나무가 없이 열매를 맺으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참으로 영광스러운 신자라면 이 노래 속에 감정을 담을 줄 압니다. 벌레 같은 나라는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비참했으며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에 얼마나 무관심했으며 경건의 노력에 게으른 존재인지 확실하게 깨닫고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돌아가시게 할 만큼 불경건한 자였을 뿐 아니라 지금도 별로
발전 없는 부족한 자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러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돌이키면 되니까요. 돌이킬 수 있으니까요. 어떤 교회에는 평생 영광과 동떨어져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 18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참된 신자는 완성된 영광을 받아 완전한 영광으로 나아가는 존재인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작은 영광 같았습니다. 복음을 믿었고 말씀의 은혜도 받았습니다. 과정도 그렇습니다. 말끝마다 거룩을 내뱉고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의 관심은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끝나지 않고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합니다. 자기 배, 즉 욕망만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뒤집으면 부끄러워해야 할 것을 도리어 영광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죄와 속임수와 거짓말과 헛된 자랑, 교만은 신자라도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아낌없이 그려내며 살았습니다. 옆에서 볼 때는 몰랐는데 결국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늘의 일을 말하면서도 땅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경건한 것들 말은 하겠지요. 수십 년간 보고 들은 일이 있으니까 다른 종교나 진리를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문의뿐입니다. 포장만 바꾼 채 땅의 일만 말하고 관심을 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았지만 그동안 원수로 살았습니다. 신자 이름은 있는데 실속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영광에서 멸망으로 향해 갑니다. 얼마나 가련한 인생인가요? 평생 그 재미없고 따분한 신앙생활을 억지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억지로 경건한 척 했습니다. 기쁨과 성실로 말씀을 읽고 듣지 않고 수박 겉핥기만 했습니다. 부지런히 손발을 놀리지 않고 군뱅이처럼 버둥거리며 편안하게 살고자 했습니다. 힘은 힘대로 들고 즐길 건 즐기지도 못했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채로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걸치고 대충 회색 빛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십자가의 원수라고까지 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원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참된 신자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시작과 끝이 찬란하지만 그 여정에는 환란이 있습니다. 신자의 삶은 그래서 애달프고 힘겨웠고 눈물도 찔끔 흘리는 겁니다. 때로는 사소한 것 하나가 덜미를 잡을 때가 있어요. 요 한 달 새 저희 가정에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어린이집 추첨에 떨어졌어요. 여보, 주원이 대기 3번. 저희 아내가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전화를 하고 저는 하하하 웃으면서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교회 부목사 아들이 대기번호 3번이라니 얼마나 공정한 추첨인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체육대회 경품이라도 하나 안 걸리더니 어지간히 뽑기 운이 없었어요. 하나님 차라리 저희가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응답은 되게 잘 응답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기다, 추첨이다 처음이라서 저희가 호들갑을 처음엔 떨었어요. 주변 여러 유치원 알아보고 다른 분들이 괜찮아요. 많이 빠져나갈 거예요. 안심하세요. 이렇게 하셔도 저희는 좀 안심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동네 중앙교회 유치원에 서류를 내놓고 기다렸습니다. 주변에서 괜찮다고 이제나 저제나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 뜻이라고 제가 말하고 다녔습니다. 실제로 제 마음도 평온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그저께 문제의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요. 제 아내의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주원이 됐어요. 2명은 유치원 가고 1명은 이사 갔대요. 세상에. 제 평생 아내에게 들은 말 중에 2번째로 기분 좋은 말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게요? 여보, 나 임신했어요. 네. 주원이 됐어요. 이 말 한마디에 저 깨달았어요. 제 마음이 실제로는 잔잔하지 않았다는 거.
유치원은 돈도 더 많이 든다는데 특활비도 들고 차량 운행하면 그 차량 운행비, 친구들과 또 헤어지면 어쩌나 뭐 이런 걱정과 근심을 제가 계속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도 계속 고민했던 겁니다. 평온한 흉내는 잘 냈는데 실제로는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부모사 가정이라고 더 잘 견디거나 담대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자식이 걸려 있으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평일에 퀴즈존에서 노는 우리 아들을 보면서 아들아, 너를 보는 것도 얼마 보면 마지막이겠구나. 이런 청승맞은 생각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비웃으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약합니다. 하마터면 시험 들 뻔했어요. 우리의 삶은, 신자의 모든 인생은 이렇게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 사색과 번민 가운데 진행되고 흘러갑니다. 그까이 거 뭐라고 그냥 가면 되지. 다른 분들한테 사소한 게 저희에게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고, 아이고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그냥 툴툴 털고 이러면 되지. 아니요, 속에는 피눈물이 흐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여정은 이렇게 더디고 평탄치 않습니다. 어린이집이냐 유치원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고민을 햄릿처럼 하던 저는 동시에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요즘 새벽기도 본문이 로마서인데요. 6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하늘입니다. 거기 계신 예수님은 한때 벌레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살아보신 분입니다. 그러다가 영광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죽기까지 낮아지고 복종하셨던 분이 아니라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영광의 권능을 입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몸까지 영광의 몸의 형체로 바꿔주십니다. 참으로 신자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이전에 벌레였던 때론 상관없습니다. 기억할 필요도 없고요. 그 여정 가운데 딴 생각을 한 번씩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시작은 영광의 광채가 나에게 비쳤을 때이고 그 영광의 광채가 나에게 휘장처럼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으며 우리 역시 나 역시 그 구원의 계획에서 이탈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영광을 소유하고 영광의 빛 아래에서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며 살다가 참으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자리입니다. 이 영광의 물길에서 떠나시면 안 됩니다. 이 안에서 흘러가야 됩니다. 나를 둘러싼, 내가 푹 잠기고 깊이 잠수한 이 영광의 물결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저에게도 이 영광의 감각이 있습니까? 시각, 후각, 촉각, 청각, 미각 외에 또 하나의 민감한 감각기관이 있어서 날마다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을 자극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오늘 새로 오신 분입니다. 환영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시작해서 중간에 대충 살든 열심히 살든 상관없이 교회에만 붙어 있으면 되다가 죽어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는 간단한 방식이 아닙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은혜의 방편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신자는 은혜의 통로를 부지런히 쓸고 닦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평생 살아온 결과가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영광의 물결을 언제나 갈망하고 인식하고 그 안에서 헤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